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입니다. 십계명 9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거짓에 잡혀 살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최호원 권사님 아드님 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잡혀 살면 축복이고 거짓에 잡혀 살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3.1 운동을 하는데 이 독립선언 할 때 독립선언 33명입니다. 이 33명 중에서 16명이 목사님이십니다. 천도교 16명입니다. 천도교는 동학, 서양 문물을 배척하다가 일본의 총 몇 발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구나. 부적 붙이고는 총알이 안 온다고 떠들었는데 부적 붙여도 총알은 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문물은 받아들이고 정신은 우리 걸로 가지자. 그래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종이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3.1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일본으로 유학가 있던 기독교인들, 일본에 유학가 있던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2월 8일 날 YMCA 강당 2층에서 모여가지고 대한독립선언을 주장했습니다. 그 2월이니까 방학이잖아요. 우리 체계하고 일본과 같은 3월 달에 개학하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YMCA 강당 2층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유학 간 기독교인들이 일본 도쿄 YMCA 2층 강당에서 대한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들이 했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 기독교가 4분 5열로 갈라지고 서로 이권 다툼하고 뭐하고 해서 세상에 그냥 찌들어 빠졌지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딱 하나예요. 북한 전체, 강원도 전체, 그 다음에 경상도 전체가 북장로교, 미국 장로교, 전라도 남도 북도가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이 충청도 성결교,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서울 경기 이쪽에 감리교,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서울시에만 해도 수십 개의 이런 이 노예가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경남 노예, 경북 노예, 그다음에 평안도 노예, 그냥 크게 그냥 다 됐어요.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진 지 외교권이 바뀐 지도 벌써 14년이 되어졌고 나라를 잃어버린 지도 10년 가까이 9년째 되는데 우리도 독립선언해야 되겠지 않겠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시작하고 미션 스쿨이 중심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달상하고,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가 있고 텔레비가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이게 정보망이 다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 운동만 되니까 기독교 운동해만 안 되고 나라 전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천도교 불러들인 거예요.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
천도교를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는 원래 애국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주교는 원래 애국주의자들이 아니니까 천주교 안 하고 천도교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데 명수를 16명 같이 하자. 그래서 목사 16명, 천도교 지도자 16명, 그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불교 신자 최남선, 불교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장로가 된 최남선, 독립선언서를 기록한 사람. 그래서 3.1절 독립이 시작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1절 운동은 기독교로 중심으로 나라 사랑, 애국 사랑, 민족 사랑, 독립 사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거짓이 꽉 잡혀가지고 3.1절 하면 그냥 민족운동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기독교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일본 유학가 있던 기독교인들이 YMCA 강당 2층에서부터 시작돼서 불길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왜? 거짓에 가득 잡혀져 있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거짓에 잡히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거짓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쫓아가고 진실을 쫓아가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음을 믿는데, 알게 되는데 그걸 다 사단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 안에서 그래서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그 다음에 강복절에는 목사,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세워가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퇴색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매번마다 대색입니다. 건국 이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의 건국 이념이 퇴색되어져 가니까, 나라가 왜 만들어졌는지, 미국이 왜 만들어졌는지 퇴색되어져 가니까 그 건국 이념을 계속 되새깁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건국 이념을 되새긴 적이 없어요. 진보만을 떠들었지. 그러면 우리나라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건국 이념을 찾아가면 믿음이 나오게 되고 3.1절. 믿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이거는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와 같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선서할 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오늘날은 거짓말 숱하게 해도 감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 가서 거짓 증거하면 감옥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간 사람은 없어요. 법원에 가서도 그게 다 없어요. 그럼 첫째,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선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생 동안 살아도 이 법은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끼리 이웃들끼리 살아가면서 삼자대면 하잖아.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삼자대면을 얼마나 했겠어요? 거의 안 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10계명인데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을 쫓아가지 말라. 거짓 말을 하지 말라. 거짓에 잡히지 마라.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은 출발이 마귀로부터 되어지는 거니까. 거짓을 쫓아가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에 잡히면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은 마귀 거다, 마귀 것. 가짜도 마귀 거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에 잡히면 진리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짓에 잡히면 그 진리가, 그 진실이 싫어져요. 듣기가 싫어져요. 왜? 거짓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에 잡혀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잡혀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증인을 세우시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땠을까요? 세상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국회 온 공회가 국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면 거짓 증거를 제사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 증거를 찾은 거예요. 내란이라고 얘기해놓고 대법원에 가서는 저들끼리 내란을 빼버리고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이 아니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에 내란이라고 해놓고는 내란을 빼버렸다니까요.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란합니다. 헌재에서는 내란을 빼놓고 민주당에서 내란을 빼놓고 헌재에서 내란을 빼놓고 내란이라고 떠들어요. 거짓을 예수님 찾았다 이 말이에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 사람 저 사람 증인 다 갖다 놨는데 진짜 죄를 못 찾았더라 예수님 앞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얻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니 집 헐어라. 40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거는 첫째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라. 성전이라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 3층 건물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게 뭐 죄가 됩니까? 내가 직접 부순 것도 아니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 듣면 저 허황된 놈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최소한 석 달은 돼야 되지. 요새 그렇게 건축법이 발달됐는데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허운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서 보면 저는 뻥치는 놈, 허황된 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살인죄가 되어집니까? 더 나가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야, 봐, 이 증거를 갖다 대는데 네 어떠하냐. 말 같아야 말을 하지.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밥 터지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뭐 대꾸를 하겠어요. 똥 싸뭉기는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대꾸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이 법이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만이 빨리 죽여야지. 이단들은 다 죽여.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니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인 것은 거짓이들. 왜?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씀을 믿으면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져도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산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법관도 해먹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나라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220여국에 있는 나라들의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마귀의 영을 쫓아가는 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유언비어를 터뜨린 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마귀에게 잡힌 자고 거짓이니까. 어떤 사람이 난 누구를 편드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10년 넘게 감옥에 있는 최서원 씨인가 그래요. 그분인데 외국에 돈을 4조 숨겨놨었대요. 찾아와서 국고로 해수해야지. 왜 그 말만 떠들고 정권을 잡았는데도 4조를 못 찾아내요. 거짓에 잡히지 말라 이 말이.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 그런 거는 언론과 방송에서 방송하지도 말라. 왜 거짓을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서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일본의 천황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7천만에서 8,500만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소련 사람들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은 1,500만에서 3,500만 명이 죽었대. 추정을 못해. 왜? 그 사람들은 호적이 별로 없으니까 죽어도 죽은지 몰라.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온 10년 전에도 중국 사람은 태어나도 호적이 안 눌려요. 왜? 1인 1가구 1명이니까. 둘째, 셋째 태어나면 호적에 못 올려요. 왜? 1명만 올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두고 블랙맨이라 그러는 거예요. 블랙맨. 그 사람들은 학교도 못 다녀요. 그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지도 못해. 호적이 없으니까. 광명한 21세기에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옛날은 호적 없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 추정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죽어.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천황에 의해서.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온 세상이 히틀러만 죽일 놈이래. 같이 3명이 일으켰는데. 사람을 죽인 것도 히틀러가 죽인 거나 도담에 일본 천황이 죽인 거나 비슷한데 왜 이렇게 거짓에 살아요? 그렇게 일으켰으면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역사가. 맨날 히틀러만 죽일 놈이래.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100년 전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300만에서 600만 명이 그때는 활 쏴고 칼줄 죽였으니까 그렇지. 2차 세계대전처럼 비행기로 때려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칼로 총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면 10배, 20배 더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비교하면 그 비슷해요. 그럼 나폴레옹도 뭐예요? 죽일 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위인전에 나폴레옹이 올라가. 위인전에. 왜 세상은 똑같은 잣대로 안 되고 가짜 잣대로 될까요? 필요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로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어둠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인간들이 위에서 다 통치를 하고 글을 쓰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일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 그래, 히틀러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상했잖아, 그러잖아요. 그 600만 명보다가 소련 사람들 2,7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천황은 1,500에서 3,500만 명, 그 중간하면 2,5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중국 사람들만. 그런데 남의 나라 사람보다가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소련 자국민을 죽인 것만 2천만 명, 모택동이는 자국민만 죽인 게 8,500에서 9천만 명, 문화혁명까지. 잘 나는 캄보디아 폴포트는 자기 나라 국민들 700만, 800만 되어질 때에 2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3명 중에 4명 중에 1명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3명이다 4명이면 그 중에 1명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120만 명이 또 죽었고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김정일이는 똑같이 30만,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다 죽였고 흉년을 통해 가지고 300만에서 500만 명을 기하로 죽였습니다. 왜 그들을 찬양할까요? 중국에 가면 왜 그 9천만 명까지 죽인 모택동이
돈의 1원부터 시작해서 10,000원짜리까지 전부 모택동이 사진만 들어갈까요? 왜 영웅시 되어질까요? 죽일 놈이 안 되어지고.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남의 국민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국민을 죽였는데, 동족 상잔을 일으켰는데 거짓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에 잡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잡힌 인간들이,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인간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진실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 고통의 날들은 감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고,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에 잡히고, 내가 거짓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내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오늘 3.1절입니다. 단편적인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저기 가서 3.1 운동을 했습니다. 2017년. 저기가 어디입니까? 서대문, 독립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대문 독립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도 또 똑같이 3.1절에 저기 가서 독립운동을, 저기 타이틀 보이시죠? 문 대통령 나오잖아요. 3.1절 기념식 참석 위에 나오잖아요. 독립문 앞에서 3.1 운동 기억하는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되기 전 2017년, 그리고 이건 2018년.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저 뒤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있는 사진, 중앙에 유관순, 오른쪽에 김구.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저기 왜 이승만 사진이 없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의 수장이 누군데? 이승만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일제시대 때는 일본 여권을 두고 외국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승만 대통령만 유일하게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대한민국 정부 해가지고 수장 자기 도장을 찍고 자기가 그냥 셀프 여권 만들어가지고 셀프 돌아다녔는데, 유일하게 일본 여권 들지 않고 대한제국 여권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의 수장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저기 왜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없습니까?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둘째, 저 뒤에 있는 독립문, 독립문을 왜 세웠습니까? 독립문 세워진 게 1895년 9월부터 1896년 5월까지 일본인과 청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싸웠어요. 왜? 그걸 청일 전쟁이라 그래요. 중국은 우리가 이 조선 다 관리할게. 왜? 500년 동안 관리해 왔으니까. 그런데 일본 문물이 들어와서, 아니 우리 갑오경장 우리 벌써 영향 미치고 있어. 종들 다 풀어줬어. 법으로 다 했어.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경제개발 시켜야 돼. 종제도 폐지했어. 둘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96년 5월에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아간파천하다가 튀어나와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했어.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서재필을 통해 가지고 너 독립문 세워. 중국으로부터 우리 독립이다. 독립문 세워. 그 독립문은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어라.
그래서 저 독립문을 1897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기공식을 할 때에 배제학당의 학생, 배제학당이 기독교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공식을 할 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불렀던 14장 찬송가예요. 알고 있습니까?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그때 기공식을 할 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뭐였는데? 조선이었는데, 그 전에 벌써 조선이었는데, 대한제국이 선언되어지기도 전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인데 대한제국 선언하기도 전에 교회에서는 맨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진 것이 1948년 국회를 다 조직하고 국호를 만들 때 다시 조선으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할 것인가, 대한제국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투표했을 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제국도 아니고 조선일 때 대한사람 대한으로 하며 애국가를 불렀던 찬송가, 오늘 1절과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감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 4절 하겠습니다. 이 길상과 이마 충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감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워서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기 내 PPT가 안 넘어가요. 그대로 아까 놔두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3.1절. 3.1절 행사할 때 기독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기독교 중심인데. 기독교가 애국자인데. 왜? 거짓에 잡혀서 하나님을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주도 4.3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가서 뭔 말을 했어요? 핵심 하나.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가 먼저 꿈꾼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꿈꾼 나라가 뭐예요? 4.3 사건이 뭐예요? 잘 들어요. 1948년 5월에 국회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을 뽑으려고 할 때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었어요. 왜? 우리는 안 돼, 못 뽑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못 뽑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을 5월 달에 뽑고 5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선언을 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선언했을 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9월 10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언하고 투표할 때에 제주도 도민들이 전부 다 김일성이한테 도장 찍어가지고 그것을 배로 북한에 보내줬어요. 이게 4.3 사건의 진실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꿈꾼 나라였다면 공산주의 꿈꾼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밑에 치하를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언론들이 문재인이 그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떠들기만 해요. 그거는 김일성이 치하를 꿈꾼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치하를 꿈꾼 것입니다. 왜 언론들이 이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 사단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한 건데 왜 그 역사를 숨깁니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3년 만에 31번의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들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의 비밀을 중국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31번 탄핵했습니다. 내란으로 해가지고는 헌재 가서는 내란을 빼버리고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 판권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비를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82억의 판공비를 대통령 판공비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국힘당을 보십시오.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 자기 당의 대통령이던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자기 당에 있던 윤석열이를 탄핵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편안한 시대 아닙니까? 만일에 편안한 시대에도 자기 나라 장관들을 31번씩 탄핵하고 검찰들은 탄핵하고 나면 변호사도 못해요. 밥줄 끊기는 거예요. 검사들을 탄핵을 협박하고 판사들을 탄핵을 협박하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기 당의 장관들이 탄핵되어지는 것에 두 손 놓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공예의원들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만일에 전쟁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들이 자기 당의 대통령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장관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힘없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까요? 그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도 해먹고 그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한 나라 당의 지도자 대표까지 한 인간이 배신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10원도 주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배신 안 한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이 IMF를 터뜨든지 전쟁이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거제도에 누구까지 군인 포로까지도 그냥 밤에 풀어줘가지고 미국이 두 손 들게 만들어버렸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거제도 포로를 풀어준 게 그게 무슨 대수냐 그래요. 그거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머리 뻗고서요. 그래서 찾아오지 못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 7,000명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포로끼리 교환을 하는데 1:1 교환해요.
우리가 포로가 있어야 북한에 잡혀져 있는 포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중국에 잡혀져 있는 포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 그러고 협박하니까 전쟁 끝내라 그러니까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왜? 말 들어. 우리 도와줘. 너들 군인도 못 데려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줄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당도 배신해버리고 자기 장관들도 배신해버리고 죄 하나 짓지 아니하는, 자기들은 죄가 쭉 있으면서도, 별을 몇 개 달았으면서도 별 안 단 사람들을 탄핵하는 시대, 국민들 배신하지 않으려는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가 불법 선거로 떠듭니다. 미국까지 떠듭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트럼프가 멀지 않아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언한대요.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계엄 선언이에요.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한대요. 좀 이따가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말고는 부정선거 얘기 안 해요. 왜? 중동 왕정국가예요. 투표 안 해요. 사우디 투표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영국, 그들은 전자개표기가 없어서 수개표합니까? 그 수개표하는 나라들은 부정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출한 1280대 정도 필리핀으로 전자개표가 수출됐어요. 필리핀에서 뭔 얘기예요? 이거 전자개표는 부정 많다, 이거. 정확하지 않다. 그냥 1200대 정도 사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안 했어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조사했습니다. 1200번 정도의 불법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선관위 채용 규정 위반 1200여억 원. 감사원.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감사원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감사원은 감사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선관위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검찰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되고 감사원이 조직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사할 자격이 없다 그랬던 대법원의 8명 중에서 6명 판사가 선관위 출신이에요.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1200건의 비법을 정해지고도 한 명도 감옥 안 갔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왜? 거짓에 잡혀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진실을 캐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전 국민들 100%가 박수 쳐요. 당신 정말 희생한 거 민주화 인정해 준다. 진짜 그들이 민주화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댓글 다는데, 댓글에 쉽게 말하면 앞에 김성걸 하면 대한민국 국기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윌리엄 하면 미국 국기 딱 올라가고, 이 사람이 댓글 다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에서 댓글을 다는지 표시하자 그러는데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그건 진실이잖아요. 중국에서 댓글 다는지 미국에서 댓글 다는지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반대해요. 왜? 이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불태우고 막 창으로 찌르면서 중국을 비유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이게 민주화입니까? 했던 사람들입니까?
왜 외국 사람들, 중국과 일본과 외국 사람들은 간첩죄로 잡아놓지 않아요? 왜 그 간첩죄를 안 만들어요? 왜 거부해요? 이게 민주화 사람들입니까? 민주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없는 친중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친북을 합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다면 최소한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과 동참해야 되지 않아요? 민주화했던 사람이라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 국민들하고 동참하지 않아야 해야 되지 않아요? 1989년에 천안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탱크에 총에 죽어서 12,000명이 죽었는데 민주화했던 한국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는 상관없어요. 중국 공산주의자들 친중, 북한 지도자들 친북. 진짜 이 사람들이 민주화했던 사람 맞아요? 그들 속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떠들었던 건 아닐까요? 송도에 A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세계 선교 보조기구. 왜 남의 나라의 선거에 간섭을 합니까? 세계 선교기구 A웹이 그렇게 1200건이라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 선관위는 뭐냐면 우리 가족회사래요. 아니 가족회사가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월급을 받습니까? 가족회사가 왜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습니까? 떳떳하게 가족회사래요. 그래 가족회사에 불법을 행해도 된대요. 이게 선관위입니다. 이 민주화했던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침묵합니다. 민주화했던 사람들은 교회 해산법을 만듭니다. 교회 폐쇄법.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통장이고 땅이고 건물이고 그거는 뭐더라? 국가로 회수해 간대요. 재산 몰수법, 압류법. 이게 진짜 민주화했던 사람들 맞아요? 진짜 진리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거짓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우리는 거짓을 쫓아가는 거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진짜 진실을 쫓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마치려고 해요. 미국에 한국계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마이클 요 어머니입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분입니다. 왼쪽에는 어릴 때고 오른쪽에는 지금 가족들입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이분은 마이클 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 한국 미군에서 근무했을 때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흑인은 핵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핵물리학자니까 잘 살잖아요. 백인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흑인 혼자고 주위에 전부 백인입니다. 애가 어릴 때 막 바깥에 가서 뛰어놀잖아요. 그럼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랬잖아요. 마이클 요 들어와 밥 먹어. 마이클 요 들어와 밥 먹어. 그렇게 안 부릅니다. 깜둥아 들어와 밥 먹어. 깜둥아 들어와 밥 먹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백인들이 막 질린데 질려 그 말에. 이건 뭐 인종 비하잖아요. 인종 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인들이 질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보고 깜둥아 와서 밥 먹어. 깜둥아 들어와. 깜둥아 들어와. 집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깜둥이. 엄마가 아니 너들 아빠는 깜둥이 아니고 박사. 너들 아빠는 깜둥이 아니고 박사. 뭐예요? 거짓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비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크면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날은 엄마가 그 아이 입에 비누를 집어넣습니다. 너 거짓말 했으니까 비누로 씻어야지.
거짓말 했으니까 비누로 씻어야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 거짓말하는 것을 시키면, 거짓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입에다가 빨래 비누를 물리면서 씻어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그냥 잘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 위에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거짓에 잡혀 보십시오. 거짓을 쫓아가 보십시오. 거짓에 의해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팔복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거짓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짓을 쫓지도 마십시오. 거짓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마십시오. 마이클 료의 어머니가 거짓을 얘기할 때 입에 빨래핀이 물려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생활 속에서 거짓을 닦아내고 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셔서 임마누엘 동행할 것이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주님 오실 갈 때가 되면 점점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진실되게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에 잡히지 아니하고 진실에 잡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